것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했던 내 자신이 저들보다 더 죄인이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그죠? 그분은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아, 이런 것들이 죄였다. 내가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였다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다가와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그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제가 많이 했죠. 왜?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 아, 그저 그것도 대답 못하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죄지어 그냥. 은큼하게 숨어서 죄지지 말고. 그딴 식으로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위선 떨지 말아라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낫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는 내가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깨달은 것은 나는 저들보다 더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잊지 못해요. 왜? 왜?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원수 됐을 때가 너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니고데모하고 이 대화를 했을 때 성령으로,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 2장 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 세례는 누가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교회에서 에클레시아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공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쭉 보면 계속 사람들이 내가 세례 받음이 당연치 않느냐. 내가 세례를 받기도 하고 계속 세례를 받아. 어떤 세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온 사람 다 세례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에요. 물세례 자체는 구원이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거. 지난번 우리가 배운 것 중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했었어요. 그죠? 2장에서는 뭐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었죠. 오병이의 기적은 뭘 나타낸다고 했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뭐예요? 표현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 하나님이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거. 그죠? 거기서 관계되는 구절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그러한 사건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유월절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배웠죠? 유월절 잠깐 유월절 절기죠. 이건 구약의 절기인데 증거와 규례와 법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출애굽.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해요. 이게 증거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 모든 구약의 절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떠났어요. 우상숭배하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러요. 두루에 뺏으라도 불러가지고 다시 데려와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 호세아라든가 어떤 그런 데 다 잘 나와 있잖아요.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것이 나왔었죠. 성전. 성전이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됐죠? 구약에서 피 흘림이 시작됐죠. 그게 누구의 피 흘림이요? 첫 번째 아벨. 그죠? 그 다음에 이삭. 이런 피 흘림이 제단이 나중에 성전으로 장막이 돼요. 장막. 그죠? 장막. 장막이 되고 이 장막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성전, 과거의 성전이 다 없어진 다음에 새로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것은 내가 온 거다. 온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자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실체가 와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 필요 없다고 다 헐으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냥 피 흘림이 시작해가지고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뭐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모든 게 우리 안에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성전을 소유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가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그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가 오신 것과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가 누구신가를 배우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죠? 그래서 그가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돼요. 원하시는 것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우리는 실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3장 16절에는 그 신구약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창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생자를 주셨으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를 믿는 마자 멸망은 심판이죠. 그다음에 영생, 구원. 신구약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연구를 해도 거기를 가지고 신구약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8절 보면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중요성에서 계속 강조를 했죠. 예수라는 이름 무슨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교회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저 자신도 배운 적 없어요. 이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어떤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사장인데 사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대화가 나와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시리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혼혈이 생겨, 혼혈.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서 다 멸망하죠, 바벨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바벨로니아가 어디 누구한테 멸망하죠? 바벨로니아가 멸망하죠. 나중에 바사라는 제국이요. 바사, 고레스, 원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바사가 지금이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예요. 이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어요. 그 바사라는 제국이 페르시아고 페르시아가 이란이 됐어요. 그죠? 그런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사마리아 여자를 유대인들은 순혈이 아니라 상당히 무시했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요. 남편에 대한 뜬금없는 남편에 대한 남편. 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남편과 예배.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잠깐 한번 살펴봐요. 구약에서 자 우리가 에레미야 한번 보죠. 에레미야 3장 3장 1054페이지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20절 한 절 더 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4장. 54장 5절. 예레미야 전에 이는 앞에지.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지금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니까 지금 그 대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남편이 육신의 남편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인지 어떻든 간에 너는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것은 신약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신약에서는 어떤 뜻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예배와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5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로 가가지고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주시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남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동문서답하면서 예배 얘기도 동문서답해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알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도. 그죠? 근데 26절을 보면 예수님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그니라. 여기서 내가 그니라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죠. 뭐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It is I am that I am He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거죠. 내가 바로 구약에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했던 바로 그가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전혀. 무슨 말 하는지도. 근데 나중에 동네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과거까지 다 아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까 와서 들으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청하잖아요. 그 동네.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계속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듣는 제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순절 드디어 죽으시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왔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달아. 아,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뿐이라 우리의 남편이었군요. 영원한 이 땅의 남편들 다 속색이지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죠? 그다음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요. 예배에 대한 얘기, 예배. 그죠? 우리 교회에도 예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